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거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새 일을 행하시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의 새 일을 행하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로 나타나는 새 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새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곳에 무에서 유로의 천지창조의 역사가 있었고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에덴 동산이 조성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황폐해진 곳에도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면 회복과 소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일어났어요. 마른 뼈도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어요.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다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새 일을 믿음으로 복도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보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새 일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믿음은 기대감이자 용기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접촉될 수 있습니다. 뭐로? 믿음으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새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항상 밝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을 고대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미래와 희망을 예비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뭐예요?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 영으로만. 그래서 영이 깨어나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볼 때 고난으로 여겨지는 포장지에 우리의 축복을 확 싸서 보내주시다. 아멘. 난 열심히 신앙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그 고난 속에 축복의 메시지를,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이 싸서 던져주셨어. 고난의 보따리를 풀기 싫어도 풀으면 돼. 아멘. 참 신기하죠. 저는요, 이렇게 영감으로 딱딱 이럴 것 같다. 얘들아,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렇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쫙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미리 하나님께서 탁탁탁 영으로 민감하게 대비하게 해주시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한 채 어둠에 쌓여 살아가죠. 이 시간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고 들어야 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같은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새 일을 성취하시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새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늘에서 맑은 물을 맞아야 돼. 뭘 맞아야 돼? 맑은 물.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상처와 죄악에 파묻혀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새 노래로 하나님의 새 일을 찬양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새 일을 목도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려면 과거에 대해 확실히 마침표를 팍 찍어야 돼요. 무 자르듯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를 찍어요. 과거의 죄와 실수를 반복하고 과거의 미련한 삶을 이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술이 권하게 취해서 밤에 배를 저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면 건널 수 있는 강인데 몇 시간 노를 저어도 제자리에 있었어요. 술도 깨고 통이 훤하게 튼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거룻줄을 육지에 묶어둔 채로 밤새도록 노를 저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나간 일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곱씹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룻줄을 묶어놓고 혼자 헤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자리야 제자리. 그래서 깨지라는 거예요. 부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한 번 생각을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안 들려서 그 다음 대화해 보면 똑같이 그 얘기 또 하고 또 그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또 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 거릇줄을 매놓고 헤매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지.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먹는 것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또 상처를 곱씹는 그런 사람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과거에 죄로 인한 죄책감의 기억, 심지어 과거에 잘 나갔던 기억, 성공했던 기억까지도 다 우리는 잊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새 역사를 위해 과거의 감사의 마침표를 팍 찍어야 돼. 무슨 마침표? 감사의 마침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우리는 감사의 마침표를 확 찍어야 돼. 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 실패조차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찬양의 마침표, 예배의 마침표, 은혜의 마침표로 과거를 정리하고 세일이 예비된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의 메인 모든 결박을 다 끊고 새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다시 홍해를 닫으셨어요.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막으시고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에 매이면 안 돼. 과거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본문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기억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여 과거를 되뇌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의 관심사를 이전 일에 두지 말고 내면의 초점을 지난 일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9절의 첫 마디를 보라 라는 명령어로 시작하죠.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서 미래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심으로 과거를 청산한 후에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머물렀던 기억과 생각을 청산하고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때였어요.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던 바벨론은 많은 속국들이 있었고 거대한 신전을 짓고 부경향에 빠져서 물질이 풍성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쫓아가잖아. 그러한 화려한 바벨론 문화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어려웠어. 그 화려한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바벨론의 속국으로 사는 것이 전부라고만 여겨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새 일을 바라보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은 새 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려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 오셨어요.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이제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체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든 과거를 정산하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인간관계에 임할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회복하시지 못할 가정도 없어요. 고침받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어요. 이기지 못할 그런 어떤 공격도 없습니다. 이 시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막 같은 우리 삶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예, 살아가신 하나님은 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물이 막 솟아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거친 사막과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강이 흐르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시간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봅시다. 고통스러운 과거, 후회스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의 상처를 치료받고 새 삶을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예,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또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주님을 향해 충성하며 달려나갔어요. 생명까지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환경이 막 여러분을 쪼여와도 막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쪼여와도 해를 받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내게 상처 줬던 부모, 상처 줬던 친구, 상처 줬던 이웃 그 사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둠들끼리 싸웠어. 그러니까 누구만 잘못한 게 아니야. 손이 이게 맞추니까 싸우는 거잖아. 이거만 안 싸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건 지나야 돼. 그런 기억도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 갖게 살아야 돼. 아멘. 이 세상에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축적된 과거가 만든 현재 속에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문호 프루스트는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걸어온 과거 속에 씨앗이 뿌려졌던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현재는 과거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게으른 과거는 결실 없는 현재를 가져옵니다. 오만한 과거는 외로운 현재를 가져옵니다. 성실한 과거는 풍성한 현재를 맞게 합니다. 겸손한 과거는 지혜로운 현재를 맞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상당 부분 과거라는 모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날을 맞아요 현재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는 과거를 도구 삼아 우리의 현재를 강탈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 반복하게 하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빠져 오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를 낭비하게 하고 과거 때문에 주눅들게 하고 과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모두 사탄 마귀가 주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몸은 현재에 있어도 생각이 과거에 있어요. 현재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과거의 기억을 투영시키고 현재에 봉착한 일에도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반영시킵니다. 과거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윌리엄 포크너는 과거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것은 과거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 위해 과거 치료를 받읍시다. 사단에게 빼앗긴 과거를 되찾아 은혜로 해석하고 과거에 대한 묶임을 다 풀어냅시다. 과거 치료는 곧 내면 치료이자 무의식 치료입니다. 과거 치료를 받으면 미래가 달라져요. 과거가 해결된 만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새 일로 채워집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해진 만큼 우리의 삶은 성령의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치유돼서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뿌리인 과거가 병들면 근본적으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씀의 권능을 의지해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거 치료를 받아야 돼. 바로 지금. 할렐루야. 과거 치료를 받아야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서 묻어둔 과거 치료를 받읍시다. 네? 하나님은 드러내고 고치는 분이잖아요. 아니, 날 이대로 놔둬. 그냥 나도 꾹꾹 누르고 있어. 휴화산처럼 꾹꾹 누르면 언제 터질지 몰라.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터지게 돼 있어.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돼. 꾹꾹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의 세계에 막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촥 필름이 끊기죠. 술 많이 마셔도 끊기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이상의 세계를 기억하면 내가 못 견디니까 아예 내 몸에서 차단을 시켜버린다 그래요. 기억을 못하게. 상처가 많으면 일시적으로 딱 기억 상실이 걸리기도 하잖아. 근데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의식적으로 쑥 들어가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내 인격을 만들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까지도 끌어내요. 고쳐야 돼요. 직면하기 어려운 문제를 외면하고 어쩔 수 없는 이별과 상실을 참 가슴 깊이 묻어두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자기 역량을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면 없었던 일로 여기려고 애쓰며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묻어둔 과거는 결코 없던 일이 되지 않아요. 더 깊은 무의식에 밀어놓는 과거는 더욱더 크고 악한 독을 뿜어내면서 현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실체는 좀처럼 드러내지 않지만 부피를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을 조성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가합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의식세계가 10에서 20%, 무의식세계가 8, 90% 차지한다 그래요. 사람이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느끼고 인정하고 인지하고 판단하며 반응하는 영역은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대부분이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사람의 의식세계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유하며 무의식세계의 거대함을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이런 빙산 전체로 표현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에는 사람의 자아가 관계했거나 무시한 일, 억압 혹은 부정해버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식세계가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건과 정보, 기억과 경험들이 무의식세계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과거를 직면해야 돼.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깊은 상처를 씻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시편 130편 1절로 2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세계적인 테너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는 12세에 실명한 후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나 그의 꿈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거였어요. 20세가 넘어 성악을 공부한 그는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내가 실명한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간은 1시간이면 족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면 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밝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현재에도 고통을 유발하는 과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바꾸거나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는 있어.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관점과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거에 서로가 상처를 받았다는 건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야.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내고 새롭게 변화돼서
진리 안에 자유가 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순이라고 과거에 상처가 없겠어. 맨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은 자식 한두 명 키우는데도 절절 매는데 이순이는 전 세계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불문하고 이 모든 사람을 키우려면 별의별 짓 다 할 거 아니야. 더더구나 영적인 세계에 이 비밀을 가르쳐 주려니까 이리 와라 땡기는데 안 오겠다고 막 염소처럼 막 땡기다가 오히려 물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걸로 해를 받지 않고 제가 날마다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으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사람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고통의 이유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 과도한 억울함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고 살게 되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66편 9절로 12절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과 물을 통과하고 나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 좁은 길이 들어가기는 힘들어. 좁은 문이 들어가기는 힘들어. 그러나 그리 들어가면 그리 들어온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게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 정말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들어와 봐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중요한 게 없어요. 영혼밖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찾는 것이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살아났냐? 너를 통해 천국으로 인도되어진 영혼이 몇 명이냐? 이걸 물으시지. 너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놓아줄 때 우리는 성숙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안젤름 구린의 머물지 말고 흘러라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놓아준 만큼 미래가 열립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 습관과 우리를 신뢰하는 모든 것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별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고통스러운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자기에게 상처 준 형들과 형들의 가족까지 책임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21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이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뭄 중에도 살려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며 감사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게 하는 고통, 겸손하게 하는 고통,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역동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더불어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근본적인 고통은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죄를 범하면 옛사람의 옷을 싹 벗어버리고 과거의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의 시기, 미움, 질투, 다툼 모두 다 버리고 교만,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다. 어떤 죄를 지어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왜곡된 과거를 치료받아야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한 우리 기억은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경험은 매우 주관적인 자기 해석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매우 불완전합니다. 얼마든지 사실을 부풀릴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축소시키고 자기가 입은 상처는 확대시킬 수도 있어요. 모든 사건을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현재를 비관하기 위해 과거를 과도하게 미화시킬 수도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민수기 14장 1절로 3절도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야 거기는 막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제 이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온 회중이 뭐라 그래요? 야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린 거긴 못 가겠다. 어떻게 여호와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와 멸시를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 이렇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꿈과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자유자가 되게 하셨잖아. 근데 감사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고달프다고 여겨질 때 노예로 살았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어땠어? 그들이 꿀속이처럼 달다며 좋아했잖아. 근데 어느새 감사를 잃어버리고 고기가 먹고 싶어, 이제 하찮은 만나 싫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로 7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 화평이 있네, 자비항선 충성은유 절제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 이런 걸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로 밥을 먹었지 그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였어요. 노예.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끝없는 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환상 속 과거에 속은 그들은 현재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맹신하지 말고 우리의 과거를 말씀으로 조명받아야 돼. 그리고 치료받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따르는, 어둠의 영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상처를 털어버리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부풀려진 기억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무조건 용서해야 돼. 7번씩 70번이라도.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이 시간 어두운 과거를 치료받고 활기찬 미래를 향해 나갑시다. 과거의 나쁜 습관, 후회, 열등감, 이 자만심을 가지고는 복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일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새일은 들짐승조차도 찬양할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그런 크고 완전한 일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역경 속에서 숨어있는 밝은 미래와 희망을 봐야 합니다. 삶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우리의 희망을 방해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확실한 미래적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은 재앙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게 하고 재앙 안에 있는 밝은 미래와 희망을 보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의 때에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어 미래와 희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지나간 과거에만 붙들려서 심하게 흔들리고 실족하기 쉽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미래와 희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인한 영적인 권능을 드러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가 거친 풍랑 속에 더욱 진한 향기를 풍기듯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재앙의 때에 더욱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어때요? 제가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더 큰 재능을 주시고 더 큰 달란트를 주시고 더 크게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저는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려운 일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요, 생각지도 못하게 일단은 제 열정이 살아나고 제 몸의 컨디션이 좋아져. 야, 지금 연말부터 쫙 낮밤으로 계속 집회를 해나가잖아.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거 치료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통해 우리의 현재를 빼앗는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과거를 치료받읍시다. 예, 저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영혼밖에. 제가 하는 일은요, 오로지 말씀 보고 음악 만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케어하고, 이게 내 인생 다예요. 난 내 핸드백도 몰라요. 내 지갑도 몰라요. 우리 비서들이 다 알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만 보고 왔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요것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 단순하게 살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미래를 위해 감당하지 못해 묻어둔 과거, 현재의 고통을 유발하는 과거, 왜곡된 과거를 치료받고 깨끗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과거의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 현재에 임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미래의 새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